우리는요,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기는 전쟁이 있어요. 네, 어떤 전쟁들이 그렇습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과의 전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집안에서 또 아이들과의 전쟁이 그래요. 무조건 싸워서 이긴다고 되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설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죠? 그런 분 계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전쟁은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의 전쟁은 지고도 이기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전쟁에 이겼는데 나는 졌어라고 자책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진짜 비가 안 왔던 거야.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다시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해서 비가 오게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러해가지고 이겼던 그 승리의 선제였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어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홀대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걸어만 날 살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아주 멀리 멀리 갔어요. 갈멜산에서 처음에 싸웠던 그곳에서 이겼던 그곳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갈멜산은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북서쪽 그 해안가에 있는 산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120km 거리예요. 그리고 브엘사바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70km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끝이에요. 그래서 120km 달려 내려오고 그 다음에 70km 달려 내려오고 거기서부터 브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가는 거리인데 거기가 250km예요. 그러니까 총 440km를 달려 도망간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도망갔죠.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총 440km예요. 이 거리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엘리야는 싸움에 이기고도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멀리 도망갔어요. 그 말씀이 7절 8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7,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네가 가는 길이 힘드니까 먹고 마시라고. 그래서 음식을 줘서 천사가 힘을 줘가지고 40일, 40주야를 달려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호레산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느 그 이제 주석에 보면은 40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 거리를. 근데 그건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것을 못 먹고 가긴 갔어요. 분명히. 간신히 원기 이렇게 힘만 가지고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그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간신히 도착했어요. 호렙산에 천사가 도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와 있어? 너 여기 무슨 일이야?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너 어디 있어? 하는 음성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이 9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아주 상냥한 표현으로 뉘앙스가 아니라 엉뚱하게 너 여기 왜 와 있어? 이런 표현으로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있어야 할 곳에 계십니까? 주 안에 계세요. 항상 엉뚱한 곳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잘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엘리야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싸워왔다는 거잖아요. 불쌍해서 싸우고 악한 것들과 싸웠는데 그렇게 싸우고 말씀을 전에는 불구하고 악한 무리들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도망간 거예요. 제가 미국 횡단 이야기를 또 해드릴까요? 처음에 오클라호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클리브랜드로 24시간 동안 달려갔어요. 12월 27일 성탄절이 끝난 그 추운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곳에 차를 몰고 올라갔죠. 또 클리브랜드에서 캘리포니아로 대륙 횡단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요. 또 LA에서 서울로 왔죠. 서울에서 다시 간 곳이 또 시애틀로 갔어요. 시애틀에서 시카고로 또 횡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왔죠. 삼전동에서 방이동으로 아니죠. 명일동에서 삼전동으로 갔다가 방이동까지 왔습니다. 몇 킬로나 달렸을 것 같으세요? 20년, 30년 가까이. 그죠? 그 여정 가운데 저는 항상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죠? 왜 여기서 뭘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실패하는 모습처럼 당하는 모습,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거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병원에 실려가고 사기당하고 혼나고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또 그 중에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길을 달려가면서 비록 하나님의 일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것 같고 무섭고 도망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심정으로 엘리야는 달려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질문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보세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우린 억울해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이고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요. 엘리야는 많은 싸움을 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곳 그 호렙산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여기 왜 와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질문은 바로 다른 말로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2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너 여기 왜 와 있어?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어기고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풀려요. 원망을 듣고 오해를 사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던져야 되고 이렇게 한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 모세를 만난 곳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서 영광이 나타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아버지 전에 돌아오셔서 예배 시간에 아니면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2-3명이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거기를 찾아가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려진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안 계셨고, 지진이 일어났지만 거기에도 안 계셨어요. 지진 후에 불이 났지만 거기도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때가 잠잠할 때, 세밀한 음성이 들려올 때, 잠잠할 때, 그때 엘리야가 달려 나간다는 거예요. 이 천둥 번개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다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 그죠? 하나님의 싸움, 그렇게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다시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 그때일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기적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그때만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 마음속에 마음을 돌이켜야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수없는 많은 기적을 보더라도요, 그건 은혜가 그냥 그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서 그래서 아무리 천둥 번개가 무수히 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너희에게 얼마나 천둥 번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나에게로 돌아오겠느냐.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기적만 구해요. 병이 나은 사람은 병 낫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도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꼭 봐야지 알겠느냐.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천둥 번개가 지나가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불 가운데도 다 지나가고 나서 잠잠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온다고요? 너 여기에 왜 와 있냐고. 무엇을 찾으려고 왔냐고. 어느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 새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분명하게. 그렇죠. 우리 다 사랑하시죠. 근데 특별히 그 집사님에게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전해야 그렇죠. 전해야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왜 그 말을 내가 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외로운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서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직접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너를 무시하고 너에게 모욕을 준다 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들이 너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좋아해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 세상을 믿지 말고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사님 사랑하신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네가 힘들 때나 네가 어려울 때나 네가 즐거울 때 네가 슬플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귀가 바깥이 시끄러우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해야 들려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심령을 다 아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제가 아주 조용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들리세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고. 그냥 일어나서 돌아가랍니다. 돌아가 어떻게 해요? 왕을 기름 부어주고 또 왕을 기름 붓고 그리고 선지자 찾아서 엘리사를 찾아서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지금까지 기적과 표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밀한 음성으로 너희를 부를 테니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직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 좋다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은 하나님의 군사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고. 지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더 위험해요. 험하고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다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손자, 손녀들. 그 수없이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사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불렀을 때 이사야가 손들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출발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너무나 힘들게 사역할 거라고. 어떻게 사역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10분의 9가 날아가요.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 그죠? 남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황폐해 버린다는 거죠. 이제 험한 세상이 되면.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져요. 근데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와 그루터기가 조금 올라온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남아서 더 큰 열매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니 저거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지만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새로운 싹을 틔울 거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이 땅의 소망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에서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기쁨이 영원하진 않죠. 그죠? 그 순간이죠. 그리고 중환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좀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마시고 다시 피는 곳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터닝해야 돼요. 주님께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꾸라고 그 사건을 주신 건데 바꾸지 않고 다시 병 나았으니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제를 주기로 달려드는 백성들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시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7천이라는 7천. 엄청난 숫자죠. 이걸 한번 보세요. 7이라는 숫자는요. 7 숫자는 하나님 완전수예요. 7.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의 그 첫 알파벳 첫 알레프라고 그래요. 알레프라고 하는데 1000이라는 숫자가 알레프라고 불러요. 1000이라고 말할 때 알레프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A라는 영어 알파벳 A라는 숫자를 A라고 말하면 그건 1000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어요. 이게 결국 7A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것은 힘의 상징 황소를 의미합니다. 황소. A를 썼을 때 황소인데 황소는 어떠한 동물이죠?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세지만 인간에게 가장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도움을 많이 주고 가장 힘이 셉니다. 7천 명의 군사를 준비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힘 있고 강한 군사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준비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7,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강하고 튼튼하고 순종이 충성하는 일꾼을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7천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굳이 왜 엘리야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440km 달려왔어요. 그냥 포기하면 그냥 대충 가가지고 그냥 쓰러지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반드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7천의 군사를 얻기 위해서는요, 힘든 것을 감수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전쟁이니까. 하나님은요, 열정의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천의 군사를 준비하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왕을,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 부으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래잖아요. 아무나 기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나 주시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는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겠다고. 그렇지만 상에 떨어지는 부스라도 개는 먹지 않냐고 하니까 그러한 간절한 믿음 위에 그래 너에게도 은혜 주겠다고 조금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묻는 성도에게 그러한 일꾼들에게 너에게 7천의 군사를 준비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지금까지 많이 준비하셨죠? 재산, 명예, 학벌, 그죠? 건강, 뭐 지혜, 능력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뭘 안 주셨어요? 뭘 조금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약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오늘의 신앙을 가차없이 버리래요. 가차없이, 완전 아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밑둥을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새로운 그 일꾼에게 기름을 붓고 일꾼을 세우면 하나님이 친히 7천의 군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숫자가 아니죠, 그죠? 7천,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성스러운 가장 힘센 군사를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로 7천의 군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고 선포하세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있다면 다 치워버리세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다면 다 치우세요. 뭘 하려고 할 때 좋아 보이면 먼저 덥석 물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엘리야 사건은 바로 이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느 성도님을 두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루터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루터기 믿음으로.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하라고, 지나간 것을 다 없애라고, 다 없는 거로 치고 새롭게 처음부터 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처음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너희들도 그렇게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명일동에서 삼전동으로 또 방이동으로 오는 과정에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다 하셨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한 건 거의 없어요. 단지 기도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회 예배당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도와주겠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없애라는 거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기대하지 말래요.
이제 세상에서 올 거 하나도 없대요. 이제 바깥에서 올 거 없고 오직 말씀으로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너무나 갈 길이 뻔히 보여요. 힘든 걸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440km 달려왔지만 저는요 20년 동안 수천 킬로 달렸어요. 수천 킬로 달렸어요. 미국에서 그거 장난 아닙니다. 가도 끝이 없어요. 10시간 동안 차를 달려도요 끝도 없어요. 밤에 차 달리면 밤에 서부 그 도시와 도시 사이에 농촌 지역을 지나가면 1시간 만에 차 한 대 지날까 말까요. 밤에 무서워요. 달릴 때 보면은. 그런 데를 달려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 수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요 온전하게 하셔야 돼요. 세상 더 힘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죠. 경제 안 좋죠. 전쟁 있죠. 좋은 전망의 어떤 수치는 전혀 없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남는 방법은요. 또 살아가는 그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그루터기를 잘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7천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더욱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화 되어서 강한 군사가 되어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을 승리 나갑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